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내용 19장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전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로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시의 최강국인 애굽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작은 곤충들로서 개구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나라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나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세계는 사람과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동물과 곤충까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의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I'm reformed, 나는 날마다 개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보통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I'm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침례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에서도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파마다 조금씩 중심이 달라요.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조금 더 우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같은 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이제 주관하게 되고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미묘하게 우선하게 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모토가 있어요. 모토.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All things belong to God.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 이 지구 안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 작품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수학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과학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분석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학도 국어도 음악도 예술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과학의 발전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날마다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는 이 언약 가운데에는 언약의 즉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지금 만약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이 사이에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조건절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갑과 을이 있고 결혼을 할 때에도 상고 간에 약속이 있지요. 언약은 족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되면은 바로 시행됩니다.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게 되면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지 몇 년 후 내가 좀 힘이 빠지면 내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체결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 만약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이 일차적인 대상이지만 2차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건져주시는 그 능력을 표현한다면 바로 이 언약은 우리 모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예요. 지금 바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시간이 나면, 조금 나이가 들면 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부터 언약은 시행되는 것이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인도하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완전한 죄에서 우리의 완전한 절망의 본질을 다시 샬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가? 죄악된 인간, 포로되었던 인간, 스스로 애굽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완전한 절망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인도하신다면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언약을 정하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언약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스스로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언약을 정할 수는 없어요. 네 번째, 언약은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지키다는 말은 무엇으로 지키죠? 무엇으로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요. 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오래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나로 일치화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맞는 신앙관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들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고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영은 선하고 영원하고 육은 악하고 육은 잠깐이다.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육신의 쾌락은 허용될 수 있고, 왜냐하면 잠깐이지만 영혼이 영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쾌락주의가 만들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 짧은 육신, 우리를 악하게만 나타내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자라고 하는 고행주의가 나타나기도 해요. 반대로 두 가지가 구분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여, 사실 이 말은 원래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헬라 철학적인 말은 될 수 있겠지만, 형이상학과 현상학을 나누는 말은 될 수 있겠지만, 구약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본심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사고들과 영혼과 육신을 너무 많이 구분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굉장히 또 게으르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키면 이것은 무엇이냐? 지키면 이것은 전인적인 지킴입니다. 전인적인 지킴.
전인적인 것. 그 전인적인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100만 번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1000만 번 원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원했는데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육신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율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역량입니다. 역량. 요즘 계속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가 역량이에요. 그 사람의 총역량.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 그 지성적인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라든가 그것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쉽게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 이것입니다. 지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만 하면 무엇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어 주시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부어 주시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고 부어 주시기만 하면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것은 약간 굉장히 조금 잘못된 신앙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를 가지고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요, 우리가 모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어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전인격적인 힘과 의지와 분투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분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로 물든 본성은 그냥 두잖아요. 그냥 두면 어디로 흘러요? 이 악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냥 두면 무게중심이 글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분투와 노력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지키면, 주여 나왔습니다. 네, 주여 나왔습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보람을 못 느낀다. 제가 좀 이제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랑 다르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분들과 성숙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인 보람과 육적인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보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을 상쇄할 만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병들이 있었어요. 병이, 그렇죠? 병이 너무 심해서 그가 복음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의 형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문제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 바울은 내 몸이, 내 병이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적 만족감과 충만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오래 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막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다 증명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은혜를, 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어떠한 성과들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쭉 나갈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의 길이다. 그러면 왜 그 언약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주 실패했는가? 첫째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신뢰의 부족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면 그렇게 갑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면. 일말의 의심도 없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지금 우리의 어렵고 힘든 처지지만 분투하고 싸워야 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인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 못해요. 번번이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그래요. 그것이 신앙의 근간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 가운데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언약의 실행은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전인적인 것과 연관이 됩니다.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행하기 쉽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실행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만 하면 돼.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내가 각오만 하면 돼. 왜 그러냐면 죄의 심각성, 죄성의 본질, 죄성의 파괴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성이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결심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지입니까? 왜냐하면 그 죄성은 우리를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실패로 몰아넣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기어나올 수 없게 하는 힘과 능력인데 언약의 신액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산에서 두 손 놓고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대강 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인생적인 싸움이에요. 전인생적인 싸움. 제가 전 인생 이야기 자주 하는데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전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60, 70, 80 되신 분들은 전 인생을 금방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80년도 짧았기 때문에. 그렇죠? 짧았기 때문에. 40여 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80여 년도 금방인데 더 빨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의 분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언약은 만약 지키면 이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지키면입니다. 영어로 done 이거죠.
하나님 제가 첫 발에 뛰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두 발짝 옮겼는데요. 제가 오른팔을 들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키면 완료예요, 완료. 제가 조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마음은 먹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연한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일반화가 되는 기독교 신앙, 교회 신앙이 되어서는 힘듭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말씀.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느 장로님이 요즘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즘 교회는 술을 안 먹는 분들이 도리어 술을 먹는 분한테 무한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어도 술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도리어 안 먹는 분들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뭐 하기가 힘들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술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 마음은 있는데요, 중심은 있는데요, 예배당에는 나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는 그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돼서는 교회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치게 자유함이 없는 율법으로만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낮은 수준의 기독교 문화로 고착되고 그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 문제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거는 4,000년, 5,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짧게 봐도 3,500년 전입니다. 길게 보는 사람들은 BC 한 2,000년 전으로 보고 출애굽을 짧게 보는 사람들은 BC 한 1,500년, 1,400년으로 봐요. 그러면 3,500년 전의 일이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절 3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아멘.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5장은 길게 보면 38년, 짧게 보면 한 35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광야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너희의 부모님들 35년 전에 그분에게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요, 영어로 설명하면 되게 쉬운 영어인데요. 보통 이거를 현재 완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Jesus died for me가 아니라 Jesus has died for me. 이렇게 되면 뭐냐면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한번 옛날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왜 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그렇죠? 최소한 2,000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은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왜 율법을 출애굽기에서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에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주셨고 출애굽기에는 민족화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변정은 이사님,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네? 모세. 그렇죠? 그럼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쓴 모세는 창세기를 언제쯤 썼을까요? 최소한 출애굽기 그 시간에 쓴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출애굽기 율법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들의 최초 독자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만 가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같은 백성입니다. 단지 공간만 이동하면 되는가? 공간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공간만 이동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달라진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세라님 권사님? 네.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살면. 네. 예,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다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 이게 제헌절이잖아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강점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끝났으니 조선 왕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만 해도 고종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끝났으니 원래 살던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때 헌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조선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잘 알지 못했지만 훨씬 더 선진화됐고 민주화돼 있고 주체성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헌법을 공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땅이지만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날부터 이 대한민국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신분 계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 바꾸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그럼 그들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그냥 옛 모습, 애굽에서의 모습대로 살겠는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애굽의 법과 애굽의 문화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과 법에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노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안 돼요. 그렇죠? 마음만으로 안 돼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법, 그 법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나라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릴 것인가? 그렇죠? 이 말씀은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을 노아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정복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애굽의 방식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인가? 당시의 로마의 방식대로 다스리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바르게 정복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설명서 그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복하라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복한다면 학대한다면 그것을 그냥 두어야 합니까? 거기에는 제재가 있고 거기에는 한계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복은 어디까지인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간음하고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짓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복을 질서 정연한 창조의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 말은 이 말씀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의 1차적인 정복과 다스림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옆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질서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면이고 일반적인 면으로는 율법을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마음껏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이 꼭 필요하겠죠? 율법의 복된 의미. 그러나 율법이 나중에 변질되는 과정들도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